네, 우리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13번째 시간 처음 내 봉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어려우시죠? 그래도 끝까지 우리 참고 인내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 핵심적인 내용만이라도 꼭 이해하셔서 요한계시록 마무리까지 끝까지 함께 말씀을 끈기 있게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는 요한계시록 5장 전체 말씀을 함께 배우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은 하늘로 들려 올라간 요한이 본 환상들이 4장에 펼쳐지고, 그리고 4장을 넘어서 5장에서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들고 계셨던 두루마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루마리에는 인이 붙어 있었어요. 봉인되어 있었죠. 근데 인이 몇 개라고 했죠? 총 7개가 붙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 말씀의 핵심은 뭐였냐면요, 이 봉인된 두루마리를 누가 펼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의 주제였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펼 수 있는 이가 주위를 둘러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울게 되죠. 마치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지금 이 세상이 꺾이지 않을 것 같고, 하나님이 과연 어디 계신가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런 고백을 할 정도로 어려운 시기 속에서 이 두루마리를 펼 이가 누구인가에 대한 회의와 탄원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때 한 장로가 나와서 요한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무엇을 이야기해 주죠? 사자와 같은 이가, 유다의 사자와 같은 이가 그 인을 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음성을 듣게 되죠. 그리고 나서 요한이 희망을 얻어 눈을 뜨고 둘러보니 사자와 같은 인은 없었습니다. 누가 있었죠? 피투성이 된 어린 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들은 것과 보는 것이 지금 현재 다른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기대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자와 같은 또 어린 양, 그 두 개의 이미지가 서로 완전히 상반된 이미지를 사용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회복하실, 다시 말해 그 두루마리를 펴시는 방법과 그것을 펴시는 이는 용맹무쌍한 칼을 휘두르는 로마 제국과 같은 황제가 나타나서, 황제가 출현하여서 그것을 종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그 두루마리를 펴게 될 것이며, 그러한 이가 이 두루마리를 펼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저번 주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그 두루마리에 붙어있는 7인 중에 4개의 인이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6장부터 6장의 말씀은 그 인이 하나하나씩 떨어져가는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번 주 우리가 말씀을 깊게 나누진 않았지만 그 두루마리가 펼쳐지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 그랬죠? 9장에 가서는 7 나팔이 불려지고, 그리고 7 대접 이야기가 진행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한 패턴을 얻을 수가 있죠. 7 인, 7 나팔, 7 대접. 그래서 7 시리즈가 그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어찌되었던 7 인이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7 나팔이 불려지고 7 대접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는 바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펼치시고 나팔이 불려지고 대접 이야기가 등장한 뒤에 일어나는 일은 바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심판의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한 심판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두루마리가 펼쳐지는 순간은 심판, 그죠? 펼쳐지는 순간 심판이 일어나고, 두루마리에 쓰인 내용은 바로 이 세상의 회복이 되어진 세상에 대한 내용들, 어떤 세상이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적혀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적혀 있는 것이고, 떨어지는 순간에는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간절히 바랬던 것은 이 두루마리가 펼쳐져서 이 지옥 같은 세상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심판하시길 바라는 것이고, 그 심판이 시작되는 그 시작은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의 피로 젖어진 그 방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보다 더 쉽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 매주 정리를 해드리고 있죠. 여기까지가 바로 정리가 된 것이고, 우리가
드디어 4개의 봉인이 떨어질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 상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누구였죠? 예수 그리스도. 피에 젖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십니다.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여기서 여러분들 포인트 뭐냐면 다 떨어지기 전에는 이 봉인이 풀린 게 아닙니다. 하나가 떼어진 상황이에요. 하나가 떼어진 상황. 그 하나가 어린 양에 의해서 하나가 떨어졌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요. 2절입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지고 있고요. 또 면류관을 받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기고 또 이기고 그리고 그러한 행동들이 이루어지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의 봉인이 떨어지자 하나를 보게 되는데요. 누구냐면요. 흰 말을 탄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는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는 말씀을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흰 말을 탄 사람이 중요한데요. 이거 여러분들 뭐 뒤에 말씀을 조금 기억 못 하시도록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흰 말을 탄 자가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11절부터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뒤따르더라. 그의 입에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자,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백마를 탄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는 사람이고요. 또 많은 관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 뿌린 옷을 입고 있고요.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검이 나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흰 말을 탄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쓴 사람과 19장의 백마를 탄 사람과 헷갈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흰말을 탄 사람과 19장에 나오는 흰말을 탄 사람은 다른 인물입니다. 19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고요. 예수님께서 그 흰 말을 타고 심판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고 있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에 물든 옷을 입고 있었다.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힌트하고 있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6장 1절, 2절, 3절에 나온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등장하는 흰 말을 탄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헷갈릴 수가 있어요. 활을 가지고 있고 면류관을 쓰고 있기 때문에, 면류관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헷갈린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첫 번째는 흰색이 등장하면 무조건 긍정으로 생각하고 면류관은 좋은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그 첫 번째 흰 말을 탄 이를 좋은 긍정적인 또는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6장 2절과 3절에 나오는 흰 말을 탄 이는 바로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2절의 말씀에 나오는 흰 말을 탄 이가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고 어떤 이야기를 해요?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 라는 거예요. 흰색과 면류관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바로 로마 제국이 항상 승리를 일으켰으며 승리주의에 빠진 로마 제국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흰 말을 탄 자가 또 이기고 이기더라 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세계 지배를 목표로 전쟁을 확대하며 승리를 행진하는 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흰 말을 탔기 때문에 긍정적인 인물로 이것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붉은 말, 그리고 검은 말, 그죠? 그리고 청황색 말, 이 말들이 모두 부정적인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단지 2절과 3절에 흰 말을 탔기 때문에, 면류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것을 왜 여러분들에게 경계하냐면요, 그 2단의 S단체가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 백마가 우리가 잘 아는 그 S2단의 그 인물을 상징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백마를 탄 이도 그를 상징하게 됩니다. 네, 아주 잘못된 해석이 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긍정으로 해석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 네,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이것에 대한 또 반론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이것을 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6장과 19장의 흰 말을 탄 이는 다른 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인을 떼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 흰 말을 탄 이는 세계 지배를 목표로 하고 있는 로마 제국 또는 그 제국을 상징합니다. 꼭 로마라고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승리를 추구하는 제국의 양식을 상징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인을 떼게 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붉은 말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 붉은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평화를 부수는, 로마 제국은 항상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팍스 로마나, 세계의 평화를 추구한다. 세계의 평화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전쟁을 한다라는 좋은 구호를 외쳤어요. 그러나 그 붉은 말은 세상에 지금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를 죽이게 하는 큰 칼로 이 땅을 위협하고 있는 존재가 지금 현재 세상에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건 뭐냐면요, 이건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은 이 인이 다 뜯어지는 날이 미래고요. 지금 현재 인이 떼어진 건 이미 떼어져 있는 겁니다. 그죠? 첫째 인은 이미 떼어져서 지금 흰 말을 탄 이가 지금 제국에서 지금 고통을 주고 있고, 두 번째 인을 뗀 그 붉은 말이 나타나서 세계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지금 느끼고 있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현재가 2020년 아니고요. 아시겠죠? 이거를 읽고 있는 그 시대 속에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자, 셋째 인이 떨어집니다. 셋째 인이 떨어지는데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이번에 무슨 말이 나와요? 검은 말이 나옵니다. 근데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는 검은 말이 나타나요. 이것도 이미 그 시대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 현상을 검은 말로 표현했는데 그 검은 말은 뭘 상징하냐면요, 6절에 나옵니다.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밀 한 되라고 말한 이 되의 양은 남자 군인 한 사람에게 필요한 하루치 식량이에요. 하루치 식량 한 되면, 그죠? 그리고 한 데나리온은 성인 남자 노동자의 임금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 성인 남자의 임금으로 하루치 식량을 살 수 있다는 것은 그 당시의 경제 상황이 어떻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어렵다는 거예요. 엄청난 착취가 일어나고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말합니다. 또 말합니다. 한 데나리온의 볼이 석대로다. 밀보다 퀄리티가 떨어진 게 보리거든요. 그 보리는 석대를 얻을 수 있지만 도무지 먹고 살기 힘든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팽창하고 있고 부자는 더 잘 사는 세상은 만들고 있지만 정작 서민들의 생활은 어떻다는 거예요? 한 달의 임금으로 하루치 식량을 구하기도 어려운 시대 속에 거짓 평화를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된 환상을 그들에게 심어주고 있고, 현실은 어떻다는 거, 먹고 살기 힘든 현실을 검은 말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 말이 뭐냐면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뭐 만질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부유층만이 먹을 수 있는 음식, 부유층만이 누릴 수 있는 감람류와 포도주는 상상도 못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만큼 경제적 어려움,
그러니까 부자들을 더 부유하게 하고 가난한 자들의 빈곤과 기하의 죽음으로 몰아넣는 로마의 경제 체제를 지금 현실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셋째인까지 이미 떨어져 있는 상황의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엔 넷째인을 떼십니다. 넷째인을 뗄 때는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등장합니다. 청황색 말. 그 탄 자의 이름은 뭐죠? 그 말을 탄 자는 사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청황색 말을 타고 있어요. 여러분들 청황색의 그 의미는 뭐냐면요. 시체의 색깔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것을 탄 이도 뭐죠? 사망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말을 타고 있습니다. 음부가 그 뒤를 따르고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검과 흉년과 사망.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검과 흉년과 사망은 이미 앞서 나왔었던 두 번째 말, 세 번째 말에 나왔었던 거예요. 첫 번째 말에도 나오고. 그것이 뭡니까? 지금 현재 제국이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는 좋은 세상 펼쳐질 거야 라는 구호 속에서 칼을 들고 전쟁에 참여하라는 강요, 세상을 모두 지배하면 우리에게 평화가 올 거라는 그런 거짓된 환상. 근데 그것에 대한 현실은 어떠냐는 거예요. 그 현실은 검으로 일어난 흉년만이 있고 검으로 일어난 깨어진 평화만이 있고 검으로 일어난 사망만이 이 세상의 현실 속에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지금 현재 4개의 인이 떨어져 있는 세상을 목격하고 있고 현실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5번째인, 6번째인, 7번째 인을 배우게 됩니다. 우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4개의 인은 이미 떨어진 인, 떨어져 버린 인, 지금 현재 반영되고 있는 현실의 체계를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미래에 떨어질 인들, 아직 인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 인이 이제 드디어 다 떨어지면 그 현실의 목격을 우리가 다 하게 되고 그 현실을 체험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드디어 심판이 시작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그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현실 세계에 일어날 현상들의 4가지의 현상은 이미 그 당시의 현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 흰 말, 두 번째 붉은 말, 세 번째 검은 말, 네 번째 청황색 말이 현실 속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고 그러한 4가지의 말의 상징들 속에서 현실 속에 지금 그런 고통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사적 침략과 정치적 억압, 경제적 착취, 사회적 배제라는 주제로 그 현실 속에 당면하고 있는 이미 심판을 앞두고 있는 현상들이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고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인을 뗄 때마다 그리고 떼어졌을 때마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요한계시록의 독자들 7교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제 7인이 떨어질 그 시대가 다가오고 있구나. 예수님이 이제 이 인을 다 떼시면 곧 있으면 심판이 오고 바로 잡으시겠구나. 곧 있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겠구나. 그것을 생생하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이 4개의 인이 떨어져 있는 현실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라는 그 고백 속에서 얼른 이 인이 다 떨어짐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개입함을 통해 이 뒤죽박죽된 세상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저번 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던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항상 진보하는 듯이 보이지만 세상은 결코 진보되어지지 않고 진보에 이 세상에 답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나아지는 것 같으나 폭력은 더욱더 심해지고 세상은 더욱더 나아지는 것 같으나 우리의 욕망은 더욱더 심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학은 발달하고 발전하는 것 같으나 세상의 환경의 문제는 점점 더 악화되고 심각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제는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물고기는 물을 인식하지 못한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공기를 인식하며 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어떠한 욕망을 추구하게 만드는 그러한 체제는 우리가 인식하기 힘듭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문화 속에서 그것이 아주 밑바닥에 깔려 있으면서 공기처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느끼지 못한 채 그 습관을 얻고 그 욕망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점점 더 황폐하게 되고 이 세상은 그 체제가 나아지기는커녕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하나님만이 답이며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할 것이며 어린 양의 죽으심의 그 방식이 바로 이 세상의 해답이 될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책을 꺼내서 다시 읽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입니다.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비대면 예배는 점차 계속 연장되고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될지도 참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모든 교회가 정상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로의 정상화는 한국 교회에게 결코 희망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꿈꿔야 될 정상화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교회로의 회복이 바로 진정한 정상화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정상화가 과거에 드렸었던 예배의 횟수의 회복, 모임의 횟수의 회복, 방식의 회복이 된다면 한국 교회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꿈꿔야 되고 우리가 기대해야 될 바로 그러한 정상화는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하나님이 목표한 그 정상화를 이루어야 돼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다시 꺼내서 읽는 그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 원제로는 You are what you love입니다. 너가 사랑하는 것이 곧 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욕망하는 것이 곧 너를 규정한다라는 제목입니다. 완전 제목과 이 원 제목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인데 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사서 읽으실 것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3번, 4번 읽어도 저도 아리까리합니다. 근데 몇 가지 인사이트를 얻은 것들이 있어서 제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의 제국에 대한 비판을 하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계속 비판적인 세상에 대한 비판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4가지의 인이 떼어져서 일어나는 4가지의 말, 그 상징의 체제, 제국의 체제는 우리가 공기처럼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느끼고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 미디어를 통해, 뉴스를 통해, 그리고 많은 문화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습관을 형성하게 되고 그 욕망을 추구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길 우린 모두 원하지 않습니까? 그 방향대로 가야 세상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문화와 여러 가지로 요구하는 그 욕망을 따라 우리의 욕망이 형성되어지는 그 2가지의 욕망이 우리는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욕망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에 굉장히 중요한 답으로서 과거에 어떤 답을 내렸었냐면 제자훈련이었어요. 그 제자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지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겠다라는 기독교 지성운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었죠. 왜냐하면 이거는 근대 시대 속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우리의 행동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어떤 동기로부터 우리의 행동이 이루어지는가를 생각해 보니 무엇으로 대부분 규정했냐면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행동이 이루어진다. 여러분들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생각은 항상 다이어트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행동은 어때요? 먹고 있죠. 네, 생각과 행동은 다릅니다. 건강한 음식 먹어야지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먹고 있죠. 생각보다 우리의 행동과 생각은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생각을 컨트롤하기도 힘들고 그 생각과 행동의 차이가 있으니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를 꿈꿔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라는 생각은 무한히 하고 있지만 행동은 결코 그렇게 움직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 이전에 그 생각 기저에 깔려있는 중요한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 바로 욕망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생각보다도 더 원초적으로 욕망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들일 수 있어요. 먹고자 하는 욕망, 자고자 하는 욕망, 그것은 생각 이전에 있는 것이며 그 욕망에 의해서 우리의 행동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쳐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욕망의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이 책의 원래 원제는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는 거예요. 세속을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욕망해야만, 욕망의 관점이 바뀌어야만 행동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욕망은 어떻게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공기와 같이 이 세상의 체제들, 그리고 여러 그 체제들이 만들어내는 습관들이 이러한 욕망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하죠? 여러분들 큐티 묵상하십니까? 아니죠. 핸드폰 가장 먼저 꺼내죠. 그것도 저처럼 이렇게 안경 끼고 있으면 이게 시력도 잘 안 맞아서 한쪽 눈만 딱 떠가지고, 그죠? 안경도 안 낀 채로 오늘 뉴스가 뭔가 이렇게 한참 5분, 10분 시간을 보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때 뭐 가피풀 성경 그 어플 틀어서 읽으시면 제가 말을 안 합니다. 우리 대부분 어떻습니까? 지금 뉴스 보거나 뭐 스포츠 어떻게 됐나, 누가 이겼나 보거나, 우리 그렇게 활동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진도 늘렸다가 줄였다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의 습관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습관과 욕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왜냐면요, 우리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내가 켜고 싶은 건, 내가 끄고 싶은 걸 결정해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 습관들은 결국에 우리에게 뭘 만듭니까? 이 세상의 주인은 나고 내가 결정하는 바대로 결정할 수 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욕망을 창출해내고 그 욕망은 이 세상에 욕망을 쏟아 붓게 됩니다. 그것이 서로 연관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습관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바꿨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식기도 하십니까? 매일 아침 우리 식사할 때 기도하세요? 점심 식사할 때 기도하세요? 기도하시죠.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생활하신 분은 이것이 버릇, 무의식 중에 습관이 되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럼 이 습관은 우리에게 어떤 욕망을 만들어냅니까? 이 습관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양식에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그러면 그때만큼은 우리의 욕망의 방향성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욕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 생각의 전환, 지성을 아무리 배운다고 해도, 그리고 제자 훈련을 한국교회가 아무리 시행했다고 해도 교회가 변하지 않고 세상이 변하지 않고 우리의 행동이 그다지 변하지 않았어요. 뭐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지성보다 욕망이 앞섰기 때문에. 그러나 그 욕망을 바꾸기 위해서는, 무의식 중에 그 욕망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의 습관을 바꿔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욕망을 창출해낼 수 있어야 되고, 기존의 욕망의 길을 바꿔낼 수가 있어야 지금의 체제에 우리는 저항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세상이 낯설어지고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낯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우리의 습관이 어떤 습관이 있습니다. 어떠한 습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커피 마시죠? 그죠? 습관처럼 이제 스타벅스에 가거나 좋은 카페에 가거나, 근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아, 이제 고급 커피를 마시니까 우리 뭘 못 마시겠다 그래요? 아메리카노 마시는 버릇 하다 보니까 우리 믹스 커피는 이제 못 마시겠다. 이게 되게 멋있죠? 그죠? 네, 카누도 조금 그렇습니다. 너무 좋은 고급 커피를 마시다 보니까. 이러한 습관들은 무엇을 만드는 겁니까? 더 좋은 것을 갈망하고 더 좋은 것을 많이 갈망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창출하게 됩니다. 월요일날 제가 쉬는 날이라 아이들과 그렇게 갈 곳이 없어가지고 좀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자 해서 조금 지역으로 좀 나갔어요. 그랬더니 한 아울렛 매장에 갔더니 여러분들 사람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이잖아요. 근데 명품샵에 그렇게 많은 줄을 섰더라고요. 세일을 한다고, 명품에. 저는 그 월요일날 저 목회자만 쉬는 줄 알았는데, 다 목회자는 아니겠죠. 거기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설마. 거기에 다 줄을 서 있는데 그 많은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그 샵 앞에 줄을 서는 모습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까? 소비의 습관은 더 좋은 것을 소비하고자 하는 그 욕망을 우리에게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비의 습관은 더 많은 것을, 그 좋은 것을 많이 갈망하는 습관을 우리에게 만들어냄을 통해서 그 욕망을 우리에게 생성시키게 됩니다. 박완서 씨가 쓴 노년이라는 책에서 한 문장을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래전 맑디 맑은 남대천가에는 해당화가 지천으로 깔려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느닷없이 해당화의 뿌리가 당뇨병의 특효약으로 각광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통에 환자와 환자 친지는 물론 약재상까지 몰려들어 단시일 내에 해당 화를 잔뿌리까지 모조리 뽑아가서 그 후 해당 화의 씨를 말리고서야 그 소동은 끝이 났다 라는 문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이야기들을 읽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늘어난 수요를 감당하느라 더 많은 수확을 위해, 더 강한 품종을 위해서 이래저래 우리는 그 지역을 황폐화시키고 자연을 황폐화시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놀랍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를 일으키려면 생각의 전환, 삶의 전환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욕망의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욕망은 우리가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습관을 만들어내야 되며, 그 습관을 만들어내야만 그나마 우리의 욕망을 바꿔낼 수 있는 그 작은 틈새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가장 힘든 일은 자신을 알고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지금의 체제에 얼마나 대항하여 새로운 삶을 살고자 우리가 행동하고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많이 외치고 이 말씀을 외운들 수백 번 들은들 우리의 행동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습관을 형성시켜 내야만 그나마 세상에 대항하고 우리의 욕망을 바꿔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인 욕망이 우리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욕망을 바꾸기 위해서라면 무의식적인 습관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습관을 계속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그렇게 의미 없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말씀을 먼저 묵상해야만 우리의 욕망을, 갈망을 그나마 바꿔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하나님이 우선되다라는 삶을, 그나마 욕망을 그곳으로 바꿔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습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얼마 전 이런 통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택배 노동자의 하루 노동 시간은 12시간에 달한다고 합니다. 고작 점심시간은 12분. 2분 50초마다 한 개의 물량을 처리해야만 원하는 대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욕망이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다. 아까는 뭐였죠? 우리의 욕망이 세상을 황폐화시킬 수 있다. 우리의 욕망이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물건을 빨리 받아야 된다라는, 빨리 내가 소비한 것을 받아야 만족할 수 있다는, 우리는 몇 번이고 이 택배의 이동 현황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죠? 주문 번호 찾아보고, 오늘 당일 배송 안 되면 화가 나서 우리는 전화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위해서 일하는 이는 그것의 고통이 가중되게 됩니다.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누군가는 희생해야 되는 세상이 지금의 시대입니다. 더 좋은 것, 더 편리한 것을 갈망하는 인간의 욕망을 이 문화는 그것이 옳다고 정당화시키며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욕망을 추구하고 있고, 이 욕망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고통 속에 노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의 이 욕망으로 인해서 자연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습관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뉴스 영상을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집배원 자살 사건이 무리한 업무 부담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고인의 마지막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이 추정하는 사망일 전날 다리를 절뚝거리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 당시 우체국에선 언제 나올 거냐며 출근을 독촉하는 듯한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서광주 우체국 집배원 이기련 씨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로 전날 CCTV 영상입니다. 아들이 근무하는 식당을 찾은 이 씨가 절뚝거리며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기자 못내 불안한 아들이 곁으로 다가옵니다. 이 씨는 한 달 전 우편물을 배송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왼쪽 다리를 다쳤지만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하고 일반 병가와 연가로 버텨야 했습니다. 천일 무사고 운동, 그것 때문에 아버지께 좀 압박을 하셨다고 해요. 이 기록이 깨지니 공상 처리는 좀 약간 힘들 것 같고. 회사 측은 오히려 출근을 독촉하는 듯한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망 추정일로부터 하루가 지나 집배 실장은 내일부터 출근이 가능한지 물었고 이튿날 물류 실장은 연락이 없는 이 씨에게 무단결근 처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회사로 추정되는 곳에서 전화가 오게 되면요, 항상 아무 말도 못하다가 전화가 훔고 나면 눈물을 많이 훔치셨다고. 이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현장엔 두렵다, 아픈 몸 이끌고 출근하라네, 사람 취급 안 한다는 30자짜리 짧은 유서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저스티스, 정의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그리고 인간답게 대우받을 기본 권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기본 권리는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하는 정의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며 인간답게 대우받을 기본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 남도 나와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대우지 못하는 것이 바로 불이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의를 갈망하고 정의를 욕망해야지 불의를 욕망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체계는 인간을 인간답게 대우하지 못하게 하는 이 불의를 욕망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의 습관을 바꿔냄을 통해서 한 집배원이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대우받을 기본 권리가 나뿐만 아니라 그 집배원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우리의 욕망을 그에게 우리는 어떻게 투영했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습관을 바꿔서, 작은 예를 드는 것이지만 우리의 습관을 바꿔서 우리는 그에게 독촉하고 그에게 왜 가지고 오지 않느냐라고 독촉하는 삶을 살고 그것을 습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대우받을 기본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우리가 그에게 작은 희망을 던지고 그가 그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전달하는 습관을 우리가 갖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도 그런 운동을 펼쳤었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 습관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 독촉을 하지 말자. 그리고 택배원들, 집배원들이 오면 우리가 작은 선물을 준비해놔 보자라는 이야기들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습관을 바꿔냄을 통해서 그들이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대우받을 권리를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습관을 바꿔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의 말씀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것, 욕망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그 욕망으로, 다른 욕망의 차원으로 갈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바꾸기 위해서 작은 습관들을 바꿔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 습관을 만들어줌을 통해서 세상의 체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욕망으로부터 다른 길로 우리는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생각을 넘어서 우리의 습관을 형성시킴을 통해 진정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좋은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욕망은 편리라는 욕망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에게 습관화된 것이 무엇입니까? 일회용품. 일회용품이라는 습관을 통해서 편리라는 욕망을 우리는 발현시키고 있죠. 그리고 세상은 그 욕망의 폭력에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됩니까? 편리라는 욕망을 바꾸기 위해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습관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우리 이현정 성도님 가정에서 저에게 선물 하나를 해줬어요. 실리콘 빨대입니다. 그 들고는 다니는데 매우 어렵습니다. 그걸 사용하려고 생각하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그걸 또 닦아야 되고 씻어야 되고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작은 습관의 변화가 편리라는 욕망을 바꿔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불편함의 습관을 통해서 우리의 욕망을 작게나마 그 길을 꺾어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 작은 운동이 크게 발전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습관을 바꿔놓으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만이 이 습관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은 이 습관을 어떻게 형성시킬 것인가? 그들을 교육할 수는 없잖아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그래서 제가 중요한 생각을 하나 갖게 됐어요. 한 가지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두 성도님이 카페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낙성대 우리 가온길과 우리 안양의 노마드 카페 우리 두 군데서 운영하고 있죠.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설교 시간에 한 적이 있어요. I am not plastic. 그래서 빨대가 플라스틱이 아니라 그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빨대가 요즘에 이렇게 등장해서 그건 그냥 썩어버립니다. 버리면. 근데 그거 아시죠? 우리의 편리의 욕망을 통해서 습관화된 빨대가 자연의 폭력으로 돌아가서 여러 생태 자연에 파괴를 시킵니다. 그 중에 제가 굉장히 마음을 울렸던 영상이 그런 거였어요. 거북이 코에 그 빨대가 껴서 숨을 쉬지 못하는 그걸 구조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작은 행동의 습관이지만 누군가에겐 어떤 자연에겐 굉장히 큰 폭력이 될 수 있구나. 그 체제에 맞서는 것은 결국엔 우리의 습관을 바꿔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카페에게 제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말하면 말할수록 부담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게 디테일하지 않습니까? 인터넷에서 계산해봤어요. 그 친환경 빨대로 바꾸면 말이죠. 친환경 빨대로 바꾸면 이게 가격 차이를 봤습니다. 가격 차이를. 이 친환경 빨대는 개당 29원 그리고 일반 플라스틱 빨대는 8원입니다. 그럼 얼마 차이가 나죠? 거의 20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러한 습관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만약에 카페에서 이것이 대량 상상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루어진다면 그것도 참 어려운 일이고 우리도 이 설교를 하면서 마음의 가책만 느끼게 할 수밖에. 왜냐하면 집사님 그 성도님 우리 그 손해 보면서 그 빨대 바꾸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죠? 손해 감수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컵을 친환경 썩어지는 플라스틱 컵으로 바꾸면 얼마 차이가 나면요. 플라스틱 컵 한 개 개당 20원입니다. 근데 친환경 컵으로 바꾸면요. 얼마냐면요. 100개에 2,000원이 되겠네요. 그럼 개당 얼마예요? 200원입니다. 20원과 200원. 10배 차이가 나요. 친환경을 위해서 자기의 수입까지 줄어들여야 되는 근데 그게 얼마 차이예요? 180원 차이가 되게 됩니다. 이거를 강요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 습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거를 강요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고민을 해봐요. 그러면 친환경 컵, 플라스틱 컵에서 친환경 컵으로 바꾸는 차이가 180원 개당. 그리고 플라스틱 빨대에서 친환경 빨대로 바꾸는데 차이가 20원. 그럼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실리콘 빨대를 쓰는 그 운동을 하기 매우 어렵고 불편해도 노력하고 있으면서도 더 큰 효과를 보려면 이러한 가게들이 쓰는 이 플라스틱을 바꿔내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더 큰 과제예요. 그러면 180원의 차이 그리고 빨대 20원의 차이를 교회가 보조금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 수입도 줄지 않고 우리는 친환경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입니다. 이 습관을 바꿔냄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체제와 욕망의 체제를 바꿔내야 된다. 단지 당신만이 희생해야 돼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희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희생에 동참함을 통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작은 예시지만 이러한 운동들이 교회에서 일어남을 통해서 세상의 욕망과 대항해서 우리의 작은 습관들을 바꿔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습관 바꿔내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확장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물론 이 방법은 여러분들에게 예를 든 것이지만 우리 교회가 적극적으로 우리 당회 장로님들과 상의해서 이 보조금 정책을 통해서 카페가 이뤄내고 있는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카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보조금을 함께 주어지는 것은 적극적으로 상의해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카페에도 손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나라 운동에 함께 동참하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낸 헌금들이 이런 것에 사용하고 있다라는 그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도록 이것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정책을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계시록에 나왔던 4가지의 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체제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폭력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의 욕망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 우리는 그 욕망이 잘못됐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우리의 행동을 바꿀 수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습관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 작은 습관을 바꿔냄을 통해서 자연의 폭력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멈추고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멈춰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세상을 해방시키기 위해 했던 운동이며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운동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잠잠히 우리는 찬양을 듣고 우리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함께 찬양을 듣고 마음으로 가사를 느끼시면서 눈을 감고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함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찬양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